할렐루야. 네, 떨립니다. 우리 유재영 총장님께서 또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귀한 선지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종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좀 끼치고자 왔는데, 목요 찬양팀 찬양을 듣고 또 우리 여하구의 회장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은혜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우리 목요 찬양팀 전국에서 최고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인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총장님께서 제가 올 때 빵이랑 우유를 사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온 건 아니고 교회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저희 내단교회에서 준비해 주셨고, 하지만 대신에 언제라도 누구라도 내단교회에 오시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식사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개인적으로 이렇게 준비해 온 게 없어서 언제라도 오시면 제가 맛있는 식사 또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 부족한 저를 귀한 강단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유재경 총장님과 모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학교를 다닌 게 한 20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심정이 어떨지 좀 기억이 납니다. 이 채플 끝나고 나면 바로 점심시간이잖아요. 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중심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 그때가 언제인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모세가 애굽을 탈출해 나온 지 40년 되었을 때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바로의 딸의 수양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당시 최고라 할 수 있는 애굽 왕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라오던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초대형 사고를 치고 맙니다.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이 괴롭히는 것을 보고 순간 참지 못해서 그를 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유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탈로가 나고 그로 인해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애굽의 왕궁을 피해서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라는 여자를 만나 결혼했고 40년 동안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양떼를 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넉 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입니다. 이제는 그의 나이가 80이나 되었습니다. 40년을 애굽에서 왕자로 살던 모세가 똑같이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돌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과연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겁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모세의 강한 자아를 깨트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로 40년을 살면서 내가 가진 힘이라면, 내가 가진 재능이라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자신만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기 위해서 그를 미디안 광야로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요, 이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처음 40년, 그러니까 애굽에서 왕자로 살던 그 40년은 I am something의 사람이었고, 이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I am nothing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I am something,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혈기로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겁니다. 이렇게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면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40년이 지난 다음 미디안 광야에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한다, 이거 다 내가 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딱 싫어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고 우리에게 정말로 듣고 싶은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명의 이유이다 라는 것이지요. 우리 8절과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먼저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아멘.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40년의 세월을 통해 진심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과 가나안 땅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가나안 땅은 어떠한 곳입니까?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모세로부터 500년쯤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던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가나안은 처음부터, 모세 때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셨던 땅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 시대에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과 같은 이방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그 땅에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땅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습니까? 그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땅이었던 가나안은 또 어땠습니까? 그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로 가득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몰렉과 같은 수많은 이방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었던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고통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땅에 우상이 가득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 삼으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이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나의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나의 가나안이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나를 보내신 바로 그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제대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보내시는 삶의 자리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처럼 교회로 보내실 거고, 또 어떤 분은 학교로 보내실 거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관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는 다를 수 있지만 가서 할 일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먼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이 소명을 주신 거예요. 바라기는 이 선지동산을 졸업하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나의 가나안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영남신학교 학우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 부르심을 완성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하여 특별한 이벤트를 허락하셨습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겁니다. 새카맣게 타지를 않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놀라운 기적의 광경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려고 그 나무 가까이로 갔는데요, 그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본래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지요.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무슨 수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싫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 귀찮은 일, 이 싫은 일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맡기시나 생각해서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40년 동안 양만 돌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양치기는 내가 전문가인데 양 표정만 봐도, 양 하는 것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와서 독립투사가 되라고 하니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갑자기 이제 와서 민족을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시니 모세가 어떻게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모세의 이런 대답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모세는 이 순간 정말로 심각한 무력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 무엇이냐?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처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40년 동안 한순간도 모세를 떠나지 않고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감당하고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있어서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모세는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확인하며 소명을 다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소명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든 함께 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가득한 우리는 본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의 삶을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완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소명을 완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우님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각자의 삶의 자리, 소명의 자리, 나의 가나안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루는 방법이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